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5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애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디모데에게 쓴 편지인데 내 속에 있는 것을 확신하노라 라고 말하는데, 디모데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믿음이 외조모 로이스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흘러가서 디모데의 마음속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순수한 믿음이 흘러가게 하라, 순수한 믿음이 흘러가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잘 흘러보내고 계시나요? 잘 흘러보내는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잘 흘러가는 물은요 썩지 않습니다. 잘 흘러가는 공기는 신선합니다. 잘 흘러가는 교통은 안전하죠. 잘 흘러가는 축복은 강처럼 더욱 부유해집니다. 잘 흘러가는 믿음은 그 집안을 더욱더 복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잘 흘려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후손들에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잘 흘려보내야 합니다. 흘려보내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나만 잘 믿으면 됐지, 나만 복받으면 됐지 하는 믿음은요 우리 인생을 썩게 만들어요. 흘러보내는 인생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첫째, 누가 흘러보내는 사람이 될까요? 누가 잘 흘려보내는 사람이 될까요? 연약함이 있는 사람이 잘 흘려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연약함과 약함이 있는 사람이요 잘 흘려보냅니다. 강은 어떻게 형성이 됩니까? 강물은 강한 바위라든지 돌을 뚫고 흘러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한 바위든지 단단한 돌을 피해서 그 주변의 연약한 흙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강물은 가장 약한 흙을 헤치고 흘러갑니다. 그래서 강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강들도 가장 약한 지반을 헤치고 흘러서 강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강처럼 흘러가는 인생을 살까요? 돌처럼 바위처럼 강한 사람이 흘러보내는 인생을 살지 못합니다. 고집세고 변화를 싫어하는 사람은요 흘러보내지 않습니다. 다 내 것 하며 가두어 두다가 결국 썩게 만들죠. 그러나 흙처럼 약하고 연약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보낼 수 있어요.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누가 흘러보내는 사람입니까? 연약한 흙처럼 깨어지고 무너진 사람이 흘러보내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약한 사람은요 어쩔 수가 없어요. 너무 약하기 때문에, 흙처럼 약하기 때문에요 그냥 흘러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흘러보내는 인생이요 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흘러보내는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입니까? 이 여인들이 나오는데 이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들은 흘러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 로이스는 딸 유니게에게 흘러보내고 유니게는 아들에게 흘러보냈습니다. 이들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타국에서 이민 생활하는 이민자들이었습니다. 유니게가 믿음을 흘려보낸 아들의 이름은 누굽니까? 여러분도 잘 아는 디모데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신실한 제자로 또 영적인 아들로 삼았습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로서 사역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나 있거나 어려움이 있는 교회가 있으면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곤 하였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2개 이상의 편지를 보냈는데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거 2개밖에 없죠.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가 있습니다. 디모데는 늘 배우는 제자였으며 신실한 목회자였습니다.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서 오랫동안 목회했던 목회자이고 또 감독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며 고난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는 그저 홀로 훌륭한 사역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흘러보내준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훌륭한 목회자로 성장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디모데의 가정은 어땠습니까? 약함이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간절히 흘려보낼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었습니다. 헬라인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더베와 누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인이요. 어머니는 믿는 유대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이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니게는 경건한 유대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신실한 여인이었습니다. 유니게는 열심히 아들 디모데에게 성경도 부지런히 가르쳤습니다.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서 열심히 가르쳤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요. 우리 16절은 잘 알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 전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디모데 너는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성경을 누가 가르쳤을까요? 어머니 유니게가 가르친 거죠. 아버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은 것을 보게 되면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어머니 유니게는요 디모데에게 성경을 가르쳤어요. 근데 어려서부터가 우리는 약간 어느 나이인지 모르겠는데 영어로 보면 분명하죠. 아주 유아 시절부터 인펀시 유아 시절부터 아주 어릴 때부터 기어 다닐 때부터 성경을 가르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유니게는 디모데에게 어릴 때부터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헬라 사람, 그리스 사람으로서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특별한 언급이 없습니다. 믿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유대인이 강조하는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할례를 받지 못해서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 유니게의 신앙을 따르지 않았던 거죠. 불신자인 아버지와 신실한 성도인 어머니 사이의 신앙적인 갈등이 얼마나 심했을까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니게의 약함이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유니게가 자신의 신앙을 지키며 아들 디모데에게 신앙의 유산을 흘려보내는 것이 쉬웠을까요? 쉽지는 않았을까요? 유니게는 이방 사람과 결혼하여 살면서 쉽지 않은 신앙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수많은 신앙적인 갈등과 문화적인 갈등 속에서 자신의 약함이 드러났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니게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잘 부서지는 흙이었어요. 연약한 흙이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여인이었습니다. 흙처럼 부서지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유산을 디모데에게 흘러 보내었던 거죠. 눈물 어린 기도를 통해서 아들 디모데에게 말씀과 믿음을 흘러 보냈던 것입니다. 내 인생이 흙처럼 연약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인생이 부서질 대로 부서진 연약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연약함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을 흘러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강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은혜의 강물을 흘러보낼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약함을 부족함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은혜를 흘러보내고 믿음을 흘러보낼 수 있는 좋은 통로라고 늘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믿음을 흘러보내야 될까요? 어떤 믿음을 흘러보내야 될까요? 거짓이 없는 믿음을 흘러보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이는 네 속에, 이 디모데 네 마음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한대요. 사도 바울이 딱 보면 디모데 하면 디모데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요?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외할머니 로이스로부터 왔고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어떻기 때문에요? 외할머니의 믿음이나 어머니의 믿음도 거짓이 없는 믿음이고 흘러보냄을 받았던 디모데도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죠? 순수한 믿음이에요. 깨끗한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식이 아니에요. 진실된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수한 신앙은요, 자녀들이 가장 잘 알아요. 부모의 신앙이 순수한지 퇴색했는지 자녀들이 가장 잘 알아요. 이거 가장 가까이서 보기 때문인 거죠. 가장 가까이서 보기 때문인 거예요. 너무나 세속적이고 이기적인 부모님의 신앙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자식이에요. 그저 말로만 신앙생활 하면 자녀들이 우리의 믿음을요 가증스럽게 여기죠. 왜요? 순수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도요 순수한 신앙을 줘요. 오염되지 않는 신앙. 근데 오염돼 있어요. 가식이 있어요. 형식적이에요. 썩은 쓰레기 냄새가 나요. 그러면 자식들은요 그런 신앙 안 좋아해요. 교회를 떠났던 많은 자녀들을 보게 되면 그들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 아버지는요, 우리 엄마는요, 교회에서는 굉장히 열심인데요, 너무나 세속적이에요. 너무나 가식적이에요. 말과 행동이 달라요. 순수하지 않는 것을요, 가장 잘 아는 사람은요,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고 있는 자녀들입니다. 누가 오염되고 깨끗하지 않는 음식을 먹고 잘까요? 누가 오염되고 더러운 옷을 물려받고 잘까요? 전혀 그런 거 원하지 않죠. 가장 가까이서 우리를 잘 아는 자녀들은요, 그런 오염된 신앙을 물려받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나 순수하고 깨끗한 믿음은 가장 가까이 있는 자녀들이 알아요. 주변 사람들이 뭐라 할지라도 우리 엄마가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고 그냥 순수하고 깨끗한 믿음 가지고 섬기고 헌신하는 거 자식들이 보면요, 자식들은 그것을 인정해줘요. 비록 이렇게 바보같이 사나 라고 말할지라도요,
일편단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자녀들은 알고 그 신앙은 반드시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왜요? 그들이 보았기 때문이고요. 그들의 눈으로 그들의 양심이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고요. 그 순수하고 깨끗한 것을 자신들이 갖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순수함은요, 일상의 삶에서 드러나는 거죠. 디모데가 어떻게 그 순수한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외할머니의 모습이나 어머니의 모습 속에서 본을 보게 된 거죠. 본받게 됐기 때문인 거죠. 흘러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가장 기본입니다. 신앙은요, 말로써 교육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요,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요, 신앙은 흘러간다는 말이 맞아요. 보는 대로 흘러가요.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과 흔적을 지니고 있으면요, 자녀들은 그것을 바라보고 후손들은 그것을 보고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문 가문이 생기는 게 다 그렇죠. 사회적으로도 그렇지만요, 신앙적으로 그래요. 대부분이요,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요, 훌륭하게 신앙생활하면요, 자녀들도 그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해요. 흘러가기 때문인 거예요. 보이지 않게 흘러가기 때문인 거예요. 저는 어떤 특별한 사람을 높이거나 정치적인 것에 동의하거나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 분의 어머님에 대해서 잠시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혹시 이명박 전 대통령 어머니의 기도 생활을 아시는지요? 일본에서 태어나가지고 해방되니까 부산으로 왔죠. 가난하잖아요. 없지 않아요. 근데 이분이 이 어머님께서 새벽 4시마다 일어났대요. 새벽 4시마다 일어나서 깨웠대요. 애들 다 깨워서 기도했대요.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어머니가 하는 기도는 항상 그랬대요. 먼저 나라와 민족, 하나님의 나라, 교회, 목회자, 그 다음에 지역에 있는 관리들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제일 나중에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항상 마지막 기도는 자식들이었대요. 근데 이명박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그러잖아요. 자기는 그때 도저히 이해가 안 됐대요. 이렇게 가난하고 힘든데, 어머니도 새벽에 나가서 시장에서 일하는데, 간판대에서 일하는데, 이게 가난하면 가난함에서 헤어나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왜 가장 먼저 나라와 민족과 하나님의 나라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대요. 근데 알다시피요, 이 어머니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잖아요.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잖아요. 이명박 대통령이 나중에는 뭐 현대 사장도 되기도 하고 대통령까지 됐잖아요. 어머니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난해서 이 나라가 벗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랬더니 진짜 나라 경제에 역할을 하는 인물이 되잖아요. 또 그 형님이 또한 국회의장까지 몇 선을 해서 국회의장까지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동생이 있답니다. 여동생 이윤진 선교사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몽골에서 선교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먼저 기도했더니요, 딸이 또 헌신해가지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따님도 언젠가 여기 와서 간증할 때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엄마는 맨날 가장 먼저 나라와 민족, 하나님의 나라, 선교, 복음 전파,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식을 위해서는 제일 나중에 기도를 했대요. 우선순위가 다른 거죠.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세상의 통치자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대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때 말씀대로 기도하니까 그 기도가요, 어떻게 돼요? 자녀들의 마음속에 스며든 거죠. 보이지 않게 스며든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또 경제를 위해서 사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나요? 어머니로서 어떤 기도를 여러분은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면 순수한 기도가 여러분의 자녀들의 마음과 심령 안에 흘러갈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다른 분을 소개한 적이 있죠. 이미 소개하셨지만 제 처가 제일 좋아하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입니다. 손실아서 손실아서 송경민 목사님. 행복이라든지 뭐 은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뭐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이런 행복이라는 이런 다양한 복음 성가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분의 복음 성가가요, 이제는 많은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세워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분의 간증의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행복이라는 복음 성가 가사 때문에 어떤 분이 그런 분께 물어봤대요. 그렇게 그 힘든 어린 시절, 그 시절에 낙심하지 않고 행복했던 시간으로 기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엄마는 20대 후반에 아빠가 도망가 버리거든요. 남겨진 사업을 맡아서 했는데 어때요? 망해버려요. 그 빚을 엄청나게 져요. 그래서 1년에 한 4번 정도 이사를 가게 되고요. 계속해서 빚쟁이가 집에 쫓아와가지고 돈 달라고. 이거 빚쟁이에게 당해본 사람만이 알아요.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요. 엄마가 가사 도우미, 뭐 산후 도우미 안 해본 게 없대요. 이 목사님도 그렇잖아요. 이 목사님도 뭐 신문팔이, 구두 닦기 안 해본 것 없잖아요. 친구들은 대학 가는데 자기는 그냥 공장에서 일하고 그렇게 살았던 힘든 시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어머님께서요, 이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그게 행복인 것 같아요. 이분이 하신 말씀이 그 어려운 시절에 행복했던 것으로 기억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어머니의 기도였대요. 어머니의 기도였대요.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내가 그렇게 경제적으로 힘들고 정신적으로 막 힘들 때 그래도 행복했어. 엄마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억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엄마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행복했다. 이런 말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그거더라고요. 이 어머니가요, 한 번도 그런 불평을 한 적이 없대요. 나는 버림받아 비참하고 너희는 아빠가 없어서 불행한 아이들이다. 우리 집은 가난하고 비참한 삶을 살고 있어. 가난하니까 열심히 돈 벌자. 이런 말 한 번도 한 적이 없대요. 이런 말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늘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붙잡고 살았다라고 말을 해요. 이미 가난함 속에서, 연약함 속에서 흙이 돼버린 거죠. 흙이 되니까 순수해지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욕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미 나는 배신도 당해봤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는데 아무것도 안 되더라. 이제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순수한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았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성경의 목사님을 통해서 어머니의 기도가 헛되지 않도록 쓰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순수함이란 무엇입니까? 흙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게 만드는 인생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시는 천국이에요. 우리가요, 흙이 되는 거, 연약해지는 거, 나약해지는 거, 어려움이 있는 거 불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식들이요, 우리가 엄마가 성공하고 잘 되고 그래서 자기들 편하게 살잖아요. 타락해요. 연약하고 힘들고 부족해도 늘 하나님 붙들고 살잖아요. 그들 스스로 알아요. 어머니가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 알아요. 그들도 그 믿음 안에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순수하고 깨끗한 믿음을 흘러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살 때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기도를 받아서요, 흘러보내는데 어디에서 그 강물에 꽃이 피고 나무가 자라죠? 예, 그 아들 성경의 목사야, 인생 가운데서 나무가 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순수한 믿음, 깨끗한 믿음으로요, 하나님 무시하고요 살면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내 때가 아닐 수도 있어요. 내 자녀의 세대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몰라요. 인생을 좀 길게 해보세요. 왜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렵나.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꽃을 피우지 않으니까, 열매가 없으니까 비탄하지 마세요. 내 인생이 부서지고 부서진 흙이 되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면 나중에는 하루로 가면 갈수록 큰 강이 되죠. 그 주변에 큰 나무가 있잖아. 이게 에스겔의 환상이잖아요. 우리 믿음은 그런 환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 몰라요. 우리가 계속해서 룻기를 몇 개월 동안 계속 공부하지 않습니까? 룻기 말씀 나누면서 어떤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까? 룻기, 나오미,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고 또 과부된 눈 하나 데리고 다시 돌아오잖아요. 빈털털이에요. 흙이 되어버렸어요. 갈기갈기 찢겨진 인생, 하나도 가진 것이 없는 연약한 여인이 되었어요. 오직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살겠다라고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보아스를 만나고 보아스를 통해서 아들을 얻게 되고, 이 오벳이잖아요. 오벳이 또 이새를 낳고, 이새가 누구를 낳죠? 다윗을 낳잖아요. 알았을까요? 나오미가, 룻이 알았을까요? 내가 다 잃어버린 흙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내 인생 다 끝났다. 아이고, 바람만 불면 날아가는 흙이구나 라고 생각했는 그 순간에 그 흙 같은 인생 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은 거예요.
거짓이 없는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하나님께서 후대를 이어서 다윗 왕을 세우잖아요. 메시아가 오는 가문을 만들잖아요. 기가 막히게 일하지 않으세요? 이런 기가 막힌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순수하고 깨끗한 믿음을 흘러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강물은 강한 돌이 아닙니다. 바위가 아닙니다. 흙처럼 연약한데 그 연약한 흙 사이로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은 흘러서 큰 강을 이룹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수많은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너무 연약하니까, 너무나 부족하니까, 하는 일마다 안 되니까 우리의 인생을 비탄해하기보다는 거짓 없는 믿음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식 있고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진실되게 신실하게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는 저희들의 삶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선한 목적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가장 순수한 사랑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오늘도 흙처럼 연약하고 나약한 삶 속에 은혜의 강물을 흘러보내서 귀한 집안, 귀한 가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를 이루도록 일하시는 성령의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